정법, 상법, 말법 시대라고 했던 넘어가서 시대 구분에 의거해도 현재는 분명히 말법 시대요. 이 말법 시대가 지나면 분명히 다시 시불 또 시작하는 부처님, 미륵불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불교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계시였던 것이다. 이에 서구의 종말론이나 지구가 끝이 난다 이런 거 말세 사상이 함께 가미되어 지난 세기 말에는 거대한 광신의 광풍이 한번 일어났다 지나갔던 일도 있었으니 1900년대 말에 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등 그런 거 해서 여러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많았잖아요. 이런 그 거대한 광신의 광풍이 한번 일어났다 지나갔던 것도 있었으니 그만큼 세상은 어수선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해체니, 대혼란이니, 빅하우스라고 하죠. 하는 말들이 서양에서는 분개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동양의 사상과 불교에서 찾으려 하고 있음 또한 보고 있다. 서양의 모든 사상이 이제 동양을 바라보고 있다. 동양이 정신문명. 서양의 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좀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명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 모르면 말이죠. 지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성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때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서양에 가서 외국물 좀 먹고 기독교 교회 좀 다녀보고 이래야 이제 그 지성인 행세했던 시대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양은 반대라는 거예요. 너 참선해봤어? 너 부디즘 알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종교를 2개 가진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서 복 비는 거는 교회 가서 하고 수행해서 마음 닦고 호흡하고 이런 거는 절에 그 메디테이션 센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종교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서양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장로교처럼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미륵신앙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보다는 다시금 미륵 삼부경과 같은 경전으로 돌아가서 꼼꼼히 부처님의 본뜻을 되돌아보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근자에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미륵경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신앙들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는 것과 법에는 전법, 말법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전법, 말법이 없다는 자성수계는 불교 본래의 자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지금 요즘 미륵경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많아요. 정산도도 그렇고요. 접니까 대순진리교 이런 것들 전부 우리 불교의 미륵 사상을 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산도 본교가 말이죠. 금산사 옆에 있잖아요. 김제에 있어요. 다 우리 불교 안에 미륵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종교들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법 시대 하는데 미륵 사상은 말법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법 시대가 끝이 나면 다시 전법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종말을 말하지만 미륵 신앙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말세지 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부처님은 누구로? 미륵 부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미륵 삼부경을 다시 읽어보고 특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한반도 미륵 하생신앙과 불연국토 사상이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상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을 테마로 삼았다. 불연국토라는 것은 삼국유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땅이 말이죠. 부처님 인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이전 부처님들은 다 우리나라 땅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런 게 삼국유사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제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이 미륵경전은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제가 여기에 원문은 신수대장경에 있는 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대장경 거기에서 이제 원문을 가져왔고 미륵 성불경은 원문은 다 싣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종익 선생의 한글 번역문만 실었는데
요걸 이렇게 지금 다시 쭉 보니까 번역이 좀 시원찮습니다. 이거 미륵 삼부경 다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글 대장경에 있는 거나 이렇게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미륵 삼부경을 너무 안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번역들이 좋지가 못해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저도 번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 미륵 삼부경을 좀 읽는 운동을 좀 해서 이 말법 시대에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러는 시대가 끝이 아니다. 이거 이후에 다시 정법 시대가 한번 열린다. 바른 마음 먹고 올바로 수행하고 선업을 짓는 분이 행복하고 그 좋은 과보를 받아서 아주 진짜 바른 세상. 요즘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말법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지 새롭게 정법 시대가 오면 절대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륵 경전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륵 신앙에 대해서 여기 그려놨잖아요. 2004년 6년에 동대 입학 때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국 불교가 불교의 결론이라고 말했던 육당 최남선 선생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바 이 한반도 미륵 화색 신앙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다. 제가 지금 불교신문에 쓰는데요. 육당 최남선 선생님 조선 불교라는 글을 1930년에 썼어요. 조선학 연구를. 일본이 하도 식민지 저기를 가지고 식민사관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니까 우리 조선 불교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육당 최남선이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인도는 서론적 불교요. 그 다음에 중국은 강론적 불교고 한국은 결론적 불교예요. 시작은 인도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13개 종파 불교거든요. 종파가 쭉 돼 있어요. 이러면 논문 쓸 때 보면 본론에 보면 챕터를 나눠가지고 장을 나눠가지고 쭉 따로따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와 같은 거라고요.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선종, 율종 다 이렇게. 그러면 중국 절에 가면 특색이 어떻습니까? 화엄종에 가면 화엄만 있고 선종 사찰에 가면 선만 있고 정토상 사상에 가면 정토종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모아집니다. 회통불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론에서는 어느 장 나눠서 설명하는 게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 불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없이 본론에서 해놓은 말의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간추려가지고 쓰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당 최남선의 말씀이죠. 그럼 일본 불교는 뭐냐? 우리가 결론 내려서 주면은 유지 보존의 불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삼국 불교를 내세요. 삼국 불교는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놈들이. 근데 중국에 가서도 말이죠. 불교사 공부하면 중국 사람들도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공부합니다. 한국 불교를 빼요. 근데 그러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불교는 별로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별로 새로운 게 없다. 여러분 결론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내 얘기라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말이죠. 제가 지금 한국어 에세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거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타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걸 한국인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의미 부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엄종, 천태종 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석사 가보시면 부석사는 화엄종 사찰입니다. 의상대사가 지었습니다. 근데 법당에 가면 아미타불이 계셔요.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보고 계신다. 근데 거기 선방이 있습니다. 부석사에. 그쵸? 그러니까 근데 예불할 땐 연구를 해요. 자, 우리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는 늘 그렇게 여러분 금강선언에 오시면 경을 외워요. 참선하시죠? 예불할 때 연구를 하고, 그죠? 다 절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 절은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뭡니까? 서론만 시작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의 속성을
육당 체남서는 결론적 불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뽑는 인물을 원효로 뽑았어요. 원효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한국 학자들도요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비판을 합니다. 원효나 그렇지 뭐 그런 게 몇 낱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하여튼 외국에서 박사 받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한국 거 비판하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오늘 아침에 글 쓰다가 왔는데 이제 신문 원고를 쓰는데 다음에 뭐를 쓰려고 그러냐면은 원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 내는 게. 자 이제 그리고 불교 안에 원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선승 고승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은 전부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러면 불교만 그러냐? 유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교 얘기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와 의상인데 유교의 대표는 퇴계와 율곡이에요. 근데 이 네 분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원효는 여러분 열반경 종요, 법화경 종요, 대해도경 종요, 마루종자 요약할 요자를 써요. 책을 법화경 책이 하나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써요. 원효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화엄경이 쭉 있으면 화엄경이 너무 어려우면 이 핵심이 뭐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약할 요자를 써요. 그러는데 유교에 보면 말이죠. 이율곡 선생이 책을 어떻게 성학지묘라고 써요. 그게 유교를 성학이래. 성인의 학문. 공자가 성인이니까 성학지묘라고 그래요. 책 한 권 딱 써요. 그래서 유교 13경의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요. 중국에 이거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권 딱 지어가지고 선조가 10대의 왕이 됐거든요. 선조 임금이. 갑자기 밖에 있다가 왕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어려서부터 태자로 공부해온 경연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못 했잖아요. 왕자 수업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율곡이 책을 한 권 딱 해서 요약집으로 그래서 딱 주는 거죠. 선조가 이걸 보라고. 그렇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지묘가 있어요. 요약할 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결론적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결론적 유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된 책이 중국에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의상대사는 뭡니까? 의상대사 일승법계도 그죠? 법성계 화엄이 10조 9만 5천 48자 일승왕제 화엄경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210자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그림 하나로 그죠? 법계도 그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옆에다가 법성계 딱 넣어가지고 그림 하나 개성 하나로 가지고 화엄경을 요약을 했잖아요. 결론이잖아요. 딱 결론 냅니다. 요약하고. 근데 퇴계 선생이 성학 10도가 있어요. 병풍 10장, 그림 10장으로 유교를 다 그림 10장하고 그 옆에 글, 법성계처럼 글 딱 써가지고 요약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유교의 최고 대가라는 퇴계와 율곡, 불교의 최고의 대가라는 원효와 의상이 그림으로 요약하고 요라고 하는 책 한 권으로 요약하는 게 패턴이 같지 않냐 이게요. 이게 한국의 특성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낸다 이거지. 결론을 낸다. 그래서 육당 체남선이 말하는 결론적 불교라는 말에서 원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 전체가 그러고 여러분 천태학에서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재관 스님의 고려 때 재관 스님의 천태사교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태종 전체 요약을 그 한 권이면 돼요. 그냥 교과서입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천태사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딱딱 잘 돼 있단 말이지.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성의 핵심을 요약해서 명료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가 연구한 타너 스님에 이르기까지 전체 유불선 3교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핵심을 뽑아내잖아요. 이게 탁월하다. 이게 탁월하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만큼 못한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통연도를 중심으로 번역을 딱 하니까 일본에 말이죠. 동경대에 딱 갔는데 70년대 동경대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저 해거 스님의 숙부되는 분이 그 유명한 김지경 선생 아닙니까? 그분이 동경대 박사 화엄으로 하셨거든요. 그 일본에 유학 가 계신데 그 김지경 박사가 스승이 타너 스님이에요. 그래서 김지경 선생이 소개해줘서 우리 스님이 해거 스님이 그 타너 스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삼척에 영사로 가신 거 아닙니까? 김지경 스님이 늘 그 타너 스님한테 화엄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다 쓰시게 됐을 때 일본에 초청을 한 거예요. 일본에 이 나카무라 하지메하고 뭐 이렇게 큰 불교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화엄경을 다 번역했는데 통연 논으로 다 번역한 분이 계신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통연 논에는 주역도 나오고 노장도 나오고 불교도 너무 힘든데 그걸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번역하느냐. 일본에는 유교 연구하는 사람, 불교 연구하는 사람, 노장 연구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번역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다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초빙을 하셨어요. 일본에 가셨다.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 학자들 유교, 도교, 불교 30명씩 와서 그 동경대학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옆에 통역을 하시면서 문답을 이렇게 처음에 하셨대요. 처음에 일본 학자가 얼마나 그 자존심이 셉니까? 그럼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뭐 하루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분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뭐 특강을 듣자. 그래서 일주일을 했대. 일주일. 당신 쫙 하시면 이제 번역 통역해야 돼. 일주일을 했대. 일주일 다 하고 났더니 일본의 그 학자들 그 자존심 센 학자들이 말이죠. 100명이 끝나는 날 다 절했답니다. 근데 이 지금 그때 장면을 그때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그걸 찍지 못했대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기라성 같은 그 일본의 최고 학자들이 다 타너 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김지경 선생님이 그때 카메라를 사서 주더랍니다. 타너 스님 시자한테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반드시 찍으라고. 그게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에 유학하고 박사 받고 온 사람들이 내가 뭐 나카무라 하지메 제자다고 얼마나 콩을 전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타너 스님한테 절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연구자가 있어도 한 명이 딱 그걸 결론 내잖아요. 우리 타너 스님 있잖아요. 그렇듯이 원효나 의상이나 퇴계나 율곡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 전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신의 근원이 우리 땅이 단전에 해당하는 핵심 혈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이 발달돼 있고 뭐를 공부를 하면 쭉 해서 나는 이것만 해. 그러니까 이 종파불교는 이겁니다. 나는 그냥 화엄만 봐. 나는 그냥 선만 해. 이게 아니라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결론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2학기 때부터 그 강의한다고 했던 보조법에도 보면 보조법은 수심결 선을 해요. 원돈 성불로는 화엄과 선을 융합한 거예요. 가나결의론은 이제 화두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면 하나는 알고 다른 건 모르면 안 되는 게 한국 사회라. 한국인은 그 정도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그 사상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이 결론으로 있으면 특별한 건 없죠. 앞에 있는 걸 결론을 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결론을 내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핵심을 뽑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만들어냈지만 법성결 같은 경우는 있는 말 가지고 만들어도 없는 거지. 200열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학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벌써 그런 게 14년 전에 벌써 이런 말을 해놨잖아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한국 불교를 보면서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92쪽에 이제 미륵성불경 뒤에 아까 불연국토라고 했는데 불연국토가 뭔지 이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미륵 하생사상의 역사적 고찰인데
불연국토 사상과 한반도 미륵 하생 사상이 있어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불국사의 이름이 이 땅이 실제로 불국토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불국사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불국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지요? 인도가 부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불국사는. 그러나 우리의 불교 역사를 되짚어 보면 실제로 불국사가 창건되던 통일신라 초기에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통일왕국이 곧 불국정토임을 확신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 이름이 법흥왕, 진흥왕, 그리고 왕이 물러날 때 스님이 되시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그냥 똘똘 뭉쳐서 진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현실 불국토, 우리가 극락에 따로 가서 불국토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불국토다. 현실 불국토에 대한 발언과 실현에 대한 확신이 바로 삼국시대 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우리나라의 주된 신앙이자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 시원을 이루는 사상이 바로 불연국토 사상이었다. 부처님 이전부터 부처님 인연이 있는 나라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은 부처님 인연이 있는 땅이라는 사상으로 신라의 아남대사 같은 분이 그 시원을 이룬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연국토 사상의 실현은 자장율사 등이 시도한 부처님 나라 만들기 운동에 기인한 것이다. 오대산에 가서 신인을 만나고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불의 사리와 가사를 받아오고 황룡사에 구층탑을 지으라는 부촉을 받은 것은 곧 신라가 인도에 이은 다음 시대의 불국토가 된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서가모니불의 다음 시대 부처님은 미륵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으니 그 석가불의 부촉을 담당하는 이로서는 좌보처 문수보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문수보살로부터 수기를 받고 미래세의 정토로 한반도에 인정을 받은 대목은 불연국토 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여기서 가사와 사리를 전해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불교의 전파로만은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황룡사 구충탑 건설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셔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이 오시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미륵불이 오실 때는 다섯 존자가 가사를 미륵불에게 전해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걸 경전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셨어요. 오대산에 갔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데 그 가사를 미륵에게 전해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셨어요.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사리와 가사를 자장율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이걸 봉안해라 라고 하는 것은 미륵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 땅으로 온다는 의미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도 문수보현이 계시고 미륵이 오실 때도 문수보현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미륵 부처님의 말하자면 좌보처가 되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자장율사한테 이걸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땅이 앞으로 미륵이 오실 땅이라고 하는 예정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가만히 역사를 놓고 보세요. 인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슬람이 침공을 하고 전부 힌두교로 바뀌어가지고 불교가 없어졌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 많던 부처님의 사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미얀마에 있어요. 8군데의 부처님 8말 너대가 나온 사리를 다 8군데에 봉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가 힌두교가 되고 이슬람이 되면서 이거 사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 국가죠. 그럼 우리 다 하라고. 우리한테 다 줘라. 그래서 전부 미얀마로 다 줘버렸어요. 인도는 그냥 우리 사리 필요 없다 그래서 줘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계실 때 외놈들이 와가지고
너네들은 이제 불교 필요 없잖아. 팔만대장경 우리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게 지금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요. 됐고 한번 찍어줄게. 한번 찍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더니 또 와가지고 또 경판을 달라. 아니 경판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절대 줄 수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교 신하들은 줘라 그래요. 줘라. 인도는 그렇게 사리를 다 미얀마에 다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부처님 사리를 실제로 중국에서 인도에 가서 조금 받아서 오거나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정멸보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어요? 요즘 여러분 부처님 사리 모셨다는 데가 많죠? 네. 그 옛날에 우리 정멸보궁의 사리하고 다른 사리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게 미얀마에 가 있다 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리가 있어요. 제 아는 스님이 미얀마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미얀마 국립대학인데 말이죠. 거기 이제 석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학교에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이 스님이 우리나라 저기 전라도 도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컴퓨터를 한 150대 200대를 기증을 해준 거예요. 이 스님이 연을 맺어줘서. 그래서 학교에 그 말하자면 우리 서울대 같은데 국립대학에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국립대학하고 그 국가에서 너무 고맙다고 스님한테 드릴 거 없고 사리를 좀 드리겠다고. 여러분 미얀마는 우리 그 국세청, 관세청 하듯이 사리청이 있대요. 사리청에서 사리를 관할한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그냥 그 국가 수반이 오거나 불교 좋아하시는 분이 오면 선물로 사리를 좀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리가 여러분 아세요? 사리가 분가해요. 사리가 새끼칩니다.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래서 인연 있는 분이 사리를 많이 모시고 와서 지금 탑이나 이렇게 봉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게 원래는 말이죠. 자장율사가 받아올 때는 그건 손도 댈 수 없던 사리잖아요. 8개 탑에 인도에 봉안이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근데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고 사리를 다 미얀마에 가져와서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리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받은 어떤 사리하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 가사와 사리를 받아왔다고 하는 건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거는 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미륵이 이리로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장율사가 부처님 나라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오대산에서 만난 노인이 오셔가지고 삼국유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국유사에 한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너희들 나라에 가서 명주라고 동북방에 명주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그게 문수보살의 도량이 있다. 그게 월정사예요. 그게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정멸무궁이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너희들 땅의 수도에 9층으로 탑을 세워라. 이 황룡사 9층 탑을 세워가지고 한 층 한 층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 이름들을 새겨서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뭐 거란 그다음 일본 국 있잖아요. 그걸 해놓으면은 침범을 못한다. 너희 나라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세운 게 자장율사가 와서 선덕여왕이 황룡사에다가 9층으로 목탑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국가 프로젝트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서 미륵이 이 땅에 오시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몽고가 처음에 침입했을 때요. 몽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첫 번째 한 게 황룡사 9층 탑 불태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있으면 침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며칠을 탔대요. 몽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재밌죠? 네. 이 소설 갖고 재밌잖아요. 미륵 경전만 볼 때 하고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이나믹한 미륵 신앙이 펼쳐지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정박물관의 최완수 선생은 선덕여왕이 곧 미륵의 화신시대의 기운을 받고 온 분이라는 증거를 자장율사가 받아온 것이며 이 황룡사 구층탑은 이후 주변의 모든 국가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신인의 예언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설득력 있는 말로 입증했다. 최완수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황룡사 구층탑을 세울 때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사리를 주고 가사를 줘서 니네 나라에 봉안을 하고 구층탑을 세우라 했던 그때 당시에 왕은 선덕여왕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줄 때 선덕여왕이 미륵의 화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칭견했던 그분이 니네 나라에 있는 선덕여왕이 미륵의 화신이 맞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준 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에다가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의 말씀을 듣고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황룡사 구층목탑을.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선덕여왕이 중국 당나라 황제한테 한번 뭡니까 놀림을 당한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 향기가 없겠다 뭐 이런 거죠. 아시죠? 네, 꽃에 향기가 없어서 이 나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황룡사 옆에 가면 분황사를 세운 거예요. 분황사 향기 나는 황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황제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서 향기 날 분자에 분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황룡사 옆에가 분황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선덕여왕 이때 이제 그때 만든 불상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국보 83호 이렇게 계신 국립중앙박물관 그때 만든 불상인데 말하자면 선덕여왕의 아버지 때 만든 불상인데 미륵의 화신으로 왔다 해서 그 만든 모양이 약간 여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송박물관의 최완수 선생은 우리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모델은 선덕여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만든 목불이 일본에다가 보내준 거다. 일본 국보 이유가 그거다.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룡사에 있었던 구층탑은 몽고가 침략할 당시에 가장 먼저 불을 지르고 고려를 공격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의미를 다시금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목탑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는 부처의 해명을 잇고 있어서 불국토로서 백척 신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다. 몽고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가람들은 그 최초의 창건부터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게 상유서에 보시면 전불시 가람지허라는 말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 부처님들을 전불이라 그러잖아요. 과거 칠불, 그죠? 과거 칠불 계셨을 때 가람에 절이 있었던 그 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 가람터가 이 신라 땅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국토다 이걸 알게 해주는 그 좋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해주었던 아도화상은 사실 신라에 불교를 전해주고자 온 것이 아니라 과거 불국토를 찾아온 것이라는 상무유사 아도기라조에 보이는 그의 모친 고모령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에서 말이죠 불교를 전해주러 막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가 이걸 전해줄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찾아왔는데 어디를 찾아왔느냐? 여기가 원래 옛날 부처님 계셨던 터야.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도화상이.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포교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 부처님 계셨던 곳이라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는 내용이 그 아도화상의 어머니 말이 나온 다음에 상국유사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는 거기 나온 말이 이래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불법을 모르지만은 그게 한 줄 빼셔야 되겠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후 3천 몇 달이 지나면
신라의 성군이 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도화상의 어머니 말씀이에요. 지금은 불교를 모르지만 앞으로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 서울 안에 7곳의 절터가 있는데 하나는 금교 동쪽 천경림, 지금 흥륜사라고 있어요. 흥륜사. 둘째는 삼천기 영흥사. 세 번째는 용궁 남쪽 황룡사. 넷은 용궁 북쪽 분황사. 다섯은 사천의 끝 영묘사. 여섯은 신유림 천왕사. 일곱은 서청전 담엄사. 이게 7군데. 요게 전불시 가람지터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원래 절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도화상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쫓아서 아도화상이 신라 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두 전불시대의 절터며 불법이 길이 유행할 것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며 마땅히 불교의 대조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황룡사에 가섭불 당시에 연자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과거 7불이잖아요. 가섭불이 법자에 연꽃 좌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다가 지금 황룡사에 가면 빈터가 있죠.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모셨어요. 지금 아직 그 좌대가 있죠. 그게 황룡사에 부처님 모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가섭불이 연자석이었다는 거예요. 아도화상이 그걸 보고 찾아왔다는 거고 신라가 불교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황룡사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또 하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의 아쇼카 왕 아시죠? 네. 아쇼카 왕이 장육종벌 이게 부처님이 장육종벌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 장육척이 그죠? 16척이 되는 거죠. 16척 부처님의 그 키가 16척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장육종벌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려고 아쇼카 왕이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미륵을 생각을 하면서 모시는데 실패해가지고 그 불상을 모실 그 모든 그 저기를 배에다 담아가지고 2년처에 가서 모셔져라 하고 떠나 보냈던 배가 신라의 현재 울산 지역, 지금 여러분 울산에 가면 동축사라고 있어요. 동력동자 천축축자, 축이라고 하는 인도를 뜻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인도라는 거예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장육종부를 모시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모셔져. 그래서 모든 모셨던 불상에 많은 이렇게 그 재료들을 다 실어서 배로서 2년 있는 데 가라 그랬더니 중국을 거쳐서 그냥 우리 쪽으로 와서 울산 쪽에 와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축사가 있어요. 울산에 가시면 거기에 안착됐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그 재료를 가지고 황룡사의 장육종부를 모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모두 석가모니 인도에 태어나기 이전에 불법 시대에는 우리 한반도가 바로 불국토였다는 이 땅이 불교와의 인연이 더 먼저 있어왔다는 과거불의 연기성원화를 통한 불국토 구현의 바탕이 되었다. 이게 이제 불연국토 사상입니다.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부처님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가섭불 당시에 연자석도 있었고 서가모니 불을 이전에 법문하셨던 부처님이 법문하셨던 절터가 그죠?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 그걸 쫓아서 아도화상이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아서 미륵이 오실 때 전해드려라 라고 해서 받아서 우리 땅에 와서 황룡사에 모셔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겹치는 곳이 황룡사잖아요. 신라 불교의 중심이 황룡사가 되겠죠.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어서 미래 부처님을 증명을 받은 것이 문수보살이고 중국에 그죠? 그 다음에 과거불이 계셔서 법문하셨던 것이 또 황룡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황룡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라의 성지가 될 수밖에 없다. 경주에 가면 그 텅 비어 있지만 말이죠. 황룡사에 가서 거기서 그 법당터에 가서 참선을 해보시면 실제로 기운이 그대로 살아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룡사에 가서 여기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경주 가시면 황룡사를 꼭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상이 이제 신라 시대 때 있어서 통일이 딱 되는 순간 말이죠. 불국사를 세운 거예요. 이제 여기가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진짜 불국토다.
불연국토가 아니라 이제 불국토다. 그게 이제 불국사고 석굴암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미륵 사상과 우리 불국토 신앙이 우리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재미가 있죠?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보셔야 되겠는데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삼국유사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얼마나 이 옛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우리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걸 망각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그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